한 주 동안 편안히 잘 계셨습니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1절로 17절 말씀 본문으로 성도의 기본과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을 보통 사람들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금수보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쓰레기 버리를 많이 가는데 거의 매일 하루에 가는데 보면은 요즘 분리수식을 하는데 보면은 정말 엿지 말아야 될 곳을 엿고 음식 쓰레기 안에 보면 비누로 막 잡동사니 갖다 얹어놓고 엿고 이런 거 보면서 잘하는 사람 참 잘하는데 그 개중에 한두 사람이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야. 성도 뭡니까? 거룩할 성, 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기본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기본은 뭡니까? 기본이 벗어나 보면 성도로서 본분을 겉들이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양심, 성도 말씀에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삶. 세상에 대해서 정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성도의 기본이 벗어나 보니까 세상에 뭐가 안 됩니까?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겁니다. 욕심 다 버려버리고 자기 손에 안 볼락하고 똑같이 행동해 버리니까 믿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지만은 그게 표시가 안 난다. 표시가 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옛사람 모습, 옛날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이제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 성경에 보니까 훈련을 해라. 훈련. 말하는 훈련, 행동 모든 훈련해야 된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것을 귀가 두 개라고 한쪽이 듣고 한쪽이 흘려버리면은 우리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믿음의 가정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라는요,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다면 어떤 나라이든 간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내분으로 말미암아도 망하지만 헌법이 무너지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을 갖다가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법을 안 지킨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허락하신 뭐냐 하니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시는데 가정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질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 읽었잖아요. 읽고 지금 제가 이제 서론을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서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이브를 창조했는데 누가 먼저 창조됐을까요? 아담을 먼저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라고 항상 먼저 나와. 이상하네. 아내들아, 남편들아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먼저 아내들아가 나온다. 오늘 그런 말씀 찾아보면서 그래 하나님 보니까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뭐다? 남편을 어찌하라고? 남편이 혼자 있으면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알잖아. 사람 인자인데, 사람 인자가 혼자 있으면 이렇게 턱 잡아 짚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 받쳐주는 거 뭐냐? 도와주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조력자. 개혁 성경에 보니까 동력자 나오는데, 조력자로 함께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돼버렸어, 스승을.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기를 못 쓴다 이 말이야.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야. 왜?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여자들은요, 우리 엄마는요, 여자들은 공부해도 필요 없다 해가지고 공부도 안 가르쳤다니까. 옛날에는 여자를 하대 취급하는 하대. 그만큼 옛날에는 여자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래가지고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도 어째요? 밥도 남자들과 같이 안 먹어. 자, 부엌이 한쪽에 가가지고 뭐 그런 사람 위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유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와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대를 너무 받아하는 거야. 지금 어쨌냐면 거꾸로 돼가지고 성경이 역행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완전히 여성 상위 시대에 돼가지고 성경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골로새서 3장을 쭉 보면 4장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가정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씩 점검해 주는데 참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구약에도 이미 예언 말씀에 딱 해놨어요. 자문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말씀 쭉 해놓으면서 첫 번째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그 위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해놨지, 그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란 말이 뭡니까? 복종. 네? 이거 보세요. 벌써부터. 자, 복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 군대 가면 뭐라고 해요? 군대 가면 복종 쓰는 말이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조건 군대는 복종이잖아. 변명이 필요 없는데, 복종은 순종, 몸을 쳐서 순종이 안 되면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가정이 세워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은, 어때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 말, 질서가 무너진다 말.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은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합당하다. 지극히 맞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어디 항상 여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자, 이 말씀 본문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아내의 도움이 없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성도들의 남편이 하지 못한 걸 구석구석 챙기고 남편을 사역을 도와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하는데 역할이 몇 프로냐 하니까 아내가 60% 이상이에요. 남편이 40% 밑으로 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그만큼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걸 왜 했냐 하니까 여기에 자 3장 이제 찾았으니까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3장 6절 자 6절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재행하야고 어떤 논란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됐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7절에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데 6절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사라가 누구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금 사라인데 옛날 사례였는데 하나님이 사라라고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례라고 사례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제 살지 말고 사례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사례로 살지 말고 사라로 살아 이 말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며.
그러면은 이제는 야곱으로 옛날에 네 이름으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양반 때 조선시대 보면은 안주인, 바깥주인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안주인은 마님을 보고 안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바깥주인은 그 대감마님을 갖다 주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주인이 바깥주인 남편을 보고 뭐라 한다고 하면 주님이라 했단 말이에요. 주인,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인. 내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내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데 주인이 누구다? 남편이구나. 이게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났으니까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자. 고린도전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 나옵니다. 고린도전 11장 3절입니다. 3절. 11장 3절 같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오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고린도전 1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질서. 자,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결혼하는 우리 아들도 잘 새기들어야 돼요. 그걸 결혼하고 살고 있는 저와 아내도 잘 새기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자, 에베소서 5장을 또 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 23절, 24절 요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여기서는 항상 첫 번째가 주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남편이 주 밖에서 노름하고 한마디로 나쁜 짓 하는데도 아내가 따라오라 이 말은 아니에요. 남편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하면은 뭐라냐니까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모든 일에 24절 후반절 있죠. 24절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어쩌라? 마음에 드는 것만 복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하지 마라. 이래 안 되고 모든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면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복종해라.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찌그덕 삐그덕 소리 난다 이 말입니다. 문 열 때마다 여러분 소리가 자꾸 나면 신경 써야 안 써요? 문이 서르륵 열려야 되는데 문 열릴 때마다 삑 이제 골치 아픈 거 이미. 그럴 뭘 칠해야 됩니까? 기름을 칠해야 돼. 기름 칠은 뭐냐? 성령의 기름을 칠해야 된단 이게 뭐냐니까 삐기는 소리 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자꾸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자꾸 내 말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소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이거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 자, 고린도서 3장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3장.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또 계시록 쭉 가면 디모데 전서 2장에 왜 성경 하나님이 자꾸만
남편들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아내들아 먼저 이야기하는지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을 자 11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자 11절 봅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자 여기 말씀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되었습니다. 자, 배우기는 배우는데 어떻게 해라? 조용히 배워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자가 자, 그다음에 13 13, 14 같이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게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내들아 먼저 이야기하냐니까 여자가 남편 말을 안 들었다 하는 겁니다. 남편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죄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남편까지 고생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가 지음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남자가 지음을 받았는데 여자가 그 후에 남편 말을 안 듣고 범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한 번의 불순종이 전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봐라 이 말입니다. 그거. 그래서 항상 남편을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 아담에게 이야기한 니 왜 지금 먹지 말라는 거를 따먹고 이래 했냐 하니까 변명합니다. 여자가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가요 참물해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니는 왜 그러냐까 저 뱀이요 꼬시 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뱀한테는 묻도 안 해요. 바로 저주해버리는데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생하게 만들어. 고생. 근데 여자에게 뭐냐? 고생에 땀 흘려야 말 안 하고 뭐라 하니까 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역행하게 되면 어때요? 세상이 말조라는 말세다 이 말. 망하는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가정도 남편을 무시한다. 그러면 내 머리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그걸 한두 번 본다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가는데도 그걸 안 보고 옵니까? 보고 오잖아. 그러면 그거를 본다는 것은 뭡니까? 내 머리를 지금 확인한다. 내 머리를. 머리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친한 사람도 머리를 틱틱 때리면 어쩝니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남편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데 남편이 아내가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 못 받는 거다.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본문 말씀은 다시 19절 봅니다. 19절 그 다음에 남편들은 나옵니다. 남편들아 남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항상 복수를 이야기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어째라? 사랑하고 사랑하고 나오고 모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해란 말은 여자들은 어떤 하대를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갖다가 어떤 성노르기로 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몇 명이나 첩을 두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 해도 괜찮고 여자들은 그러면 안 되고 그만큼 남자들이 여자를 마음대로 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 자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까 찾았는데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성경 찾으면 또 잠도 깨고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 3장에 보니까 7절입니다. 7절. 자,
7절 하면서 남편들아 또 이야기합니다. 남편들 7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와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아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니까 여기는 또 더 말씀이 더 나오는 거네요. 첫째, 아내와 동거를 하는데 아내와 동거하고 사는데 약한 그릇이다. 약한 그릇은 뭐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튼튼한 그릇은 떵끄덩 하고 안 깨지는데 이 그릇은 조금만 타도 쨍쨍 하고 깨진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약한 그릇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라? 보호해주라 이 말. 누가?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라. 보담아주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등발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아내가 이래 오면은 그 쫓겨나는 등발이 뭐 어디 안길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보듬어주라, 안아주라 이 말이야. 안아주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에 보니까 네 몸처럼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네 아내를 어째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몸을 내준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몸을 내준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야. 아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떻게 보니까 존중해라. 제가 그냥 남편한테 반말하네. 사실은 그거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본을 보여주고 내가 아내를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는 아니지. 내가 아내를 존중하고 말도 존대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내를 존대해라. 존귀 여기라 이 말. 존중해라. 존중.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귀하게. 그래서 저는 뭐 자랑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아내가 이제 뭐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밖으로 많이 다니면 사람들이 끝으로 못 보고 이야기해요. 야, 저 아저씨는 정말 뭐 참 막 이렇게 많이 다니죠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칭찬을 좀 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아내들은 뭐 칭찬 안 해요. 왜? 당연한 건 하니까. 사실은 내가 안 하면은 아내가 힘들잖아요. 그 아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말이 부드럽게 안 나와. 벌써 톤이 올라가. 톤이 딱 올라가죠. 도레미 솔라시 도부터 이제 이야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레미 요 정도가 되면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부드럽게 나온 것은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내 몸이 안 아파야 돼.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남편이 해줘야 돼.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아내가 힘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같이 교회가 내 몸같이 사랑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내의 영혼이 관리하는 책임도 있다. 금방 말씀을 읽어보니까 책임도 있구나. 그래서 자, 찾았으니까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또 2장 옆에 2장 보면 2장. 그래서 해놓고 이제 찾습니다. 자, 집중합시다. 집중. 자, 2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 왜 그래서 했는지. 자, 2장 9절입니다. 9절. 자, 그러나 시작.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 불러내어 자신의 놀람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을 치면은 너희는 한 가정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야기하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가정을 가지고 되면은 너는 영적으로 제사장이다.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부모에 안에 있을 때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나옵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합하여 되는데 제사장 직분을 해야 돼. 제사장 뭐냐면 영적으로 리더를 해. 리더를 해야 돼. 리더 하는데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본분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면은 나중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제사장을 감당하는 것은 남편이 바로 영적으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축복받는 길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서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다하는 삶이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자,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자,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이야기하는 자녀들을. 이건 아마 앞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할 때에 강의할 때 또 나온 말씀인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왜?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강조를 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네 계명에 보면은 10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첫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되잖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 말씀을 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주님의 주신 말씀을 버리지 마라. 자, 잠언 6장 보세요. 잠언 6장. 그 본문 영어 잡아주고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하고 어머니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그 다음에 어머님의 법을 버리지 마라. 지키지 않고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래서 보통 보면은 목사 자녀가 장로 자녀가 보면은 객길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저 집은 보니까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인데 자녀들은 보니까 엉뚱해요. 성경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 엉망으로 살아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양육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 신민기에 그것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민기 5장 봅니다. 본문 말씀 잡으시고 신민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민기 5장. 자 신민기 5장에는 신민기 5장 16절 자 그 말씀을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네 날들이 길게 되고 네가 잘 되리라. 야, 이게 이제 하나님 복 받는 거를 이미 답을 다 주어버렸어요. 네가 잘 되는 길이 뭐냐 하니까 네 부모, 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공경 뭐예요? 받들어 섬기고 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지키고 어머니야 하는 말을 법을 버리지 말고 그럼 모든 것이 마음에 두고 살면은 네가 땅에서 뭐 오래 사는 것도 뿐만 아니라 잘 된다는 거야. 잘 돼. 그러니까 나는 어머님이 옆에서 내가 어머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사실 섬김을 받고 있는데 나는 어머니 옆에 있는 게 나한테 복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자식, 네가 어머니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네가 잘 된다 하는가. 성경 말씀을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 어머니, 옆에 어머니 있는 거 나는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자식들은 물론 잘 이러지만 나는 매일 가거든. 매일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에는 쭉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이야, 텔레비가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가 큰 텔레비인데, 내가 왜 그러냐니까 내가 작잖아요. 사람이 작고 내가 워낙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옛날 말로 쫑치딱 합니다. 먹을 때 먹어줘야 되는데 못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옳게 먹지 못하고 조그만 골방에 그 5명이 쪼글쪼글 살았단 말이야. 그래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옛날에 살아온 사람들은 이해를 금방 해버려요. 나는 살았는데 내가 살아가 이야기하면은 이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이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큰 텔레비를 보고 운동 하나 못 신고 밖에 탁 내다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피 나는 거야.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부모가 가까이 있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정말 큰 복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부모 옆에 있고 부모를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면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대요. 자, 그래서 부모 말이 잔소리 들어온다. 부모가 하는 말이 잔소리 들어온다 하면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다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거는 철이 안 드는데, 부모 말이 가슴에 쏙쏙 들어온다. 아,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는. 근데 주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들어야 돼. 근데 주 밖에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분명히 확실히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입니다. 자, 다시 21절. 자, 여기 보니까 본문 3장 21절, 골로새 3장 21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엄청 노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우리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뭐냐 하니까,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가족끼리. 예. 아버지 말에, 부부 간의 말에, 이런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간의 말에. 왜? 너무 가까우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식 간에 제일 상처를 많이 준다. 부모의 기대 수준이 안 맞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안 맞을 때에 그래 한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이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0편 3절입니다. 3절. 시편 1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자식은 주님이 주시는 유산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유산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그분의 상급이다. 이 말이야. 태의. 그러니까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유산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이고, 지금 하나님의 유산이고,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기 때문에 잠시 지금 못해요. 네 가정에, 내 가정에 이 자식을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놨는데 그것을 내 거다 생각하고는 동반자살도 한다는 거예요. 동반자살. 내가 너무 사업하다 어렵게 힘들고 사람들한테 막 시달림 받으니까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가지고 막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내 거다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얼마나 큰 제약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나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실 때는 내 건 줄 알고 내 아내, 내 자식이 내 건 줄 알고 함부로 대하고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어때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내가 상처를 받는 거야. 그 상처는 뭘로? 가슴 안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칼로 난도질 돼가지고 이것이 있으니까 어때요? 관계가 원만하게 이렇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내가 하나님의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째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시키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다 디모데 한번 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삶을 살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3장 16절, 17절, 3장 16, 17. 결국은 사람이 회복되고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사람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잡는 게 뭐냐 하니까 성령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하고 회개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점점 그 사람으로 발전돼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22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 자, 종들아, 이런 종들아 22절.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그다음에 뭡니까? 종들아, 종. 자,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노예 제도가 있다. 노예 제도. 우리 옛날에 저 양반 시대 있잖아요. 조선 시대 뭐 종 상농과 뭐 종 이래가 그 양반 시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 있었다. 종이 있는데 종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인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데 주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은 없는데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구별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 자,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한 자들같이 눈으로 성인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서 종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따라야 너희 주인에게 육신적으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막 순종,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눈으로 제가 방을 거실을 닦다 이래 보면은 조금 대충 하다 보니까 저 아내가 저한테 말을 배웠어요. 처삼촌 벌쳐하다. 그러니까 아내가 안 좋은 건 잘 배우더라고. 처삼촌 벌쳐하다. 그런데 사실 처삼촌도 가까운 친척인데 어째 하다가 말이 이래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뭐냐면은 그냥 대충이 말이에요. 대충 눈가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지 않고 성심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끝에 보면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눈가림 하다. 대충 눈가림 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간신입니다. 간신은요. 요양 뭐라고 뜨는 거야. 막 그 잘 보려고.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라. 다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쩍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심을 다하고 여러분 진심은요 나중에 통합니다.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잃지 마십시오. 진실 하는 거 주님이 도와주신다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 두려움 없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과 성심으로 진실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도와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저와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마음가운데 남아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